김부순 권사님은 오르간이 궁금해서 와보신지. 뭐 우리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뭐 중간에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지난주인가요? 왜 그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 그 행사장에 가서 연설했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 그 이야기가 아주 문장 자체가 감동이에요. 이제 첫 이야기를 어떻게 꺼냈는가 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의 얼굴을 잊지 않고 마주해야 하는 때입니다. 필사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미래를 상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가서 이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젊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Let's live on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내십시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지만은 함께 살아내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함께 산다는 거, 제가 이 청년들의 이 연설, 벌써 유엔 총회에서 두 번째 연설하고 있잖아요. 그 청년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야, 참 젊은이들이 장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른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그 국리가 나와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저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 오늘날 이제 뭐 이런 유튜브 개인 방송이 많다는데, 그 다들 뭐 몇 명이 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그 한 번 연설이 세계의 수억 명이 동시에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우리 어른들도 좀 여러 가지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때우는 것처럼 사시지 말고 좀 자기 성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오늘 이제 성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이 돌로 떡을 만드는 삶에 대하여서 예수는 그걸 거절하셨다는 거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죠. 부자가 되죠. 땅 500원에 사서 10만 원씩 팔면은 당장 부자가 되는 것처럼, 요즘에 돌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5천 원에 사서 뭐 얼마씩 팔고 막 요즘에 그 이렇게 주변에 걷다 보면은 산 이렇게 그 정리해 갖고서는 주택지 만들어서 분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만천리도 보면은 그 옛날에 산이었을 텐데 길 나고 이제 땅값이 조금 올라가고 또 개발해 갖고 뭐 평당 200만 원 이렇게. 그 산이 뭐 예전에 200만 원이었겠어요? 그게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인데, 떡 그렇게 만들면 돈이 되죠. 그러면 돈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부와 빈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생기게 되죠. 재화가 많이 쌓여지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연속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는 일단 거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 원짜리 땅으로 200만 원씩 파는 거, 이거 예수님 거절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또 기도하고 하지만서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그거를 이렇게 단면적으로 드렸는가 하면, 요한의 광야 운동에 인벌브 이렇게 참여를 하셨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 세례를 받은 예수가 요한에게 이끌리지 않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다른 존재에게 이끌리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또 다른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 그 악마의 유혹에서 이겼는데, 그 이기고 나서 더 그 자기 내면에 그 요한에게 나아갔던 그 심정과 결심이 강화된 게 아니라, 그 요한의 운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요한과는 다른 반대의 자리, 다른 정반대의 양식인 갈릴리 운동으로 나아가셨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들으실 때는 뭐 요한의 광야 운동이나 예수의 갈릴리 운동이 뭐 다를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마가복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어제 그 금토에서 하는 그 걷기를 저 사만골 밑에 발산리 일원에 있는 그 저 고인돌 이제 주위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산리 입구까지, 사만골 입구까지 쭉 들어갔더니 뭐 옛날에 그 시골스러운 풍경 그대로 남아 있죠. 사람들도 조금은 달라요. 이 도해지에 좀 이렇게 그 표정 없고 뭐 그다음에 아주 날랜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거기는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시골의 모습이 남아 있는데, 사람이 이제 우르르 이렇게 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 뭘 이렇게 나오셨어요. 뭐 하나 하고, 사람이 그리우신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나오셨는데 손에다가 밤 몇 알을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뭐 시골이니까 뭐 왔다 갔다 밤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밤 저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쭉 쳐다보더니 이러시더라고. 이까짓 거 몇 알 가져가면 뭐 하나, 우리 집에 그 저 찌끄레기 같은 거 있는데 주랴? 이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아이고 주세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는데 이따만한 봉지로다가 밤을 확 담아주는 거예요. 함께 사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도시 생활이 함께 사는 일을 포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함께 사는 일이 뭔가 꼭 비단 밤을 주셔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이거 서너 알만 가져가면 뭐 하나, 뭐 찌그레기 같은 거라도 더 주랴? 이렇게 하시는 그 마음, 이게 우리 자신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게 함께 사는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최 권사님 어제 결혼식 잘했어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이 난리통에 또 아들 장가 보내느라고. 장가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요즘에는 며느리를 드리는 일이지만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의 광야 운동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겁니다. 그 안티파스, 당시에 이 소위 말하면 유대 광야 그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통치자가 이 세례 요한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의 목을 베었다는 얘기는, 그가 매우 정치적인 언사, 정치적인 행동, 그다음에 정치적인 위험 인물이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운동은 당시의 국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전복시키려고 하는 폭력적 무브먼트였어요. 대체적으로 뭐 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무브먼트는 다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여차 말로 싸우다가 이 대결을 하다가 안 되면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주먹 날리고 발차기 하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광야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 세례 요한이 지향하고 있는 전복적이고 폭력적인 혁명적인 그 운동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가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반사회는 아니지만은, 사회적이긴 하지만은 반정치적인, 그냥 일반 대중이 일상으로 살아가면서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운동이었어요. 그게 갈릴리 운동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이야기를 다시 또 드릴 거예요. 예수의 갈릴리 운동이 어떤 근본적 양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요한의 광야 운동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갈릴리 운동하고 다른 점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라든지 뭐 부흥이라든지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갈릴리 운동의 한 그 하나의 행위죠. 작은 행위죠. 그러니까 부흥을 시키려는 일도 선교를 하는 일도 결국은 그 예수의 갈릴리 운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교도 해야 되고 부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가 못하죠. 이제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예수님의 갈릴리 운동은 일상적인 삶, 그다음에 대중, 하층 민중들의 삶의 방향, 가치관에 대한 그 운동의 의식에 관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마가복음 우리가 7장 읽었잖아요. 여기에 나타난 부와 빈,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하게 되는 것, 돌로 떡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제목을 유추하게 된 소스예요. 이게 사실은 돌로 떡을 만드는 이유는 가난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무슨 뭐 남을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대중은 어떻게 예수를 이해하고 있었을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서기 45년경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민족주의, 유대 민족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혈통을 갖지 않는 사람들 집단을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그 소위 민족주의 운동이 매우 강력하게 등장을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연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후에 예수의 그 운동 그룹에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 비유대인들, 그다음에 또 하층 민중들이 이 45년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추방을 당하게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경계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공동체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리아, 이스라엘 북쪽, 저 이란 쪽 그 변방까지 쫓겨가게 되는 그런, 그래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마가복음을 형성했던 그 대중, 또 그 마가복음에서 바라봤던 예수를 해석해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사제라든지 무슨 뭐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쫓겨나게 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가복음에서 바라봤던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옥홀로스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추방당한 사람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게 자기 능력의 범주건 아니면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건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면은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나요? 아니면은 아주 뭐라 그러지? 너그러워짐의 반대. 뭐하지? 강팍해지나요? 아마 대부분의 인습은 어떤 건가 하면은요,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되고,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마음에 결심을 하게 돼요. 나도 어떻게 아주 개처럼 벌어서라도 오늘 내가 이 당하는 이 서름, 그 다음에 또, 이 차별을 내가 한번 아주 멋지게 어떻게 해버리라. 갚아버리라. 여러분, 가난한 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은, 가난한 분들이
그 자식에게 자식 교육시키는데 모든 걸 투자하잖아요. 안 먹고 말이지. 그래서 애 막 공부시켜서 여러분, 그래서 뭐 만드는가 하면은 슈퍼마켓 주인 만드는 게 아니라 판검사 만들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인습에 보복 원리가 작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식으로는 보복할 수가 없으니까 희망의 자식이야. 거기다가 모든 걸 투사해서 이 자식이 어떻게 됐을 때, 잘 되었을 때, 그때 이 부모로서 세상에 다시 이렇게 내놓여 보일 수 있는 그 태도가 곧 뭔가 하면 안갚음이거든요. 보복의 일종의. 그 보복 심리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이 1990년대 들어와서는 그 보복 심리보다는 그 교육열이 왜 등장하는가 하면은 보험의 측면으로 이제 전환을 하지만은 그 따지고 보면 다 근저에 그런 게 깔려 있단 말이죠. 그게 마가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오클로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를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를 부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쫓겨났지만은 언젠가는 한번 떵떵거리고 이놈들아 하고선 호통을 치며 보복할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를 읽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쫓겨나서 이 변방에 와 있고 이렇게 천대받고 착취당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갚아주게 해 주십시오. 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그런 예수로구나. 이렇게 예수를 해석했어야 마땅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오클로스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네요.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결국은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면밀히 이해하자면,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무슨 기적에 대한 예수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짤막짤막하게 보도를 하고 있긴 해요. 그게 오클로스들이 바라본 예수에 대한 사고의 편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정리해 보자면, 이 마가복음은 이 오클로스들, 착취당하고 쫓겨나고 비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습적인 의식의 균열을 내는, 다시 말하면 이 오클로스들의 자기 성찰에 관한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틀렸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무슨 뭐 뭉뚱그려서 마태, 마가, 누가 이러면서 말이지, 예수는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뭐 병을 고치시고 말이죠, 우리의 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석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이 마가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좀, 마태, 누가도 마찬가지지만은 달라요.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오콜로스, 쫓겨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에 대한 시선이고, 그 시선을 통하여 이 오클로스들은 쫓겨나고 착취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말이지 응어리를 가지고 나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버리라, 내 인생을 전복시켜 버리라, 세상을 뒤바꿔 버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되었군 하는 자기 성찰의 거울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 사람이 왜 그러잖아요. 쥐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 문대요. 사람도요, 이 당하는 그 서름이 깊으면 깊을수록에 어떻게 하는 것을 희망하는가 하면, 한번 세상이 뒤집어져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이 왜 뒤집어지기를 원해요? 그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그 근저에는 나의 처지와 저의 처지가 어떻게 되기를, 뒤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복되지가 않아요. 전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대부분 누구에게 의탁하는가 하면 신에게 의탁해요. 그래서 누구로 하여금, 신으로 하여금 나의 처지와 신분과 형편이 어떻게 될 수 있게, 전복될 수 있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 종교를, 뭐 종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뭐 다른 종교는 어떻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의 본질을 매우 오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활용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마가복음의 이 오클로스들, 그러니까 착취당하고 쫓겨나고 비난 이 사람들은 이 질서 밖에 있어요. 근데 질서 밖에 있어 보면은요, 이들의 심리가 가난해질수록,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질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자식을 잘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그 심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비록 이렇지만은 너를 통하여 나를 뭔가면 보상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 자식을 통하여서, 자식을 통하여 전복, 이렇게 뒤집어 엎고 싶은 거죠.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다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오클로스들에게 예수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처지를 당장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의 그 가난함을 내가 극복해서 30배, 60배 복을 줘갖고 저들보다 엄청난 부자가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런 그 근거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 이야기, 그 예수의 운동 이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접근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음 주일에는 마태하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운동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줄기는 뭔가 하면 부와 빈에 관하여서예요. 또 뒤집어 놓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세상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전복 뒤집어 엎고 싶어서, 빈한 게 부가 되고 힘없는 게 그 강력한 존재로 탈바꿈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아주의는, 유대인의 메시아주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메시아가 나타나갖고 말이죠, 큰 칼을 이렇게 가지고서는 세상을 그냥 쫙 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이상으로 목 나온 인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짜자작 잘라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이 양반이 칼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세상을 그리할 태도도 아니고 그저 쳐내야 할 것 같은 창녀, 세리,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지내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의구스럽잖아요. 저희가 메시아로 왔다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잖아요. 당신 진짜 메시아로 온 사람 맞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주의도 일종의 전복이고 혁명이에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메시아주의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도된 세상에 대한 꿈이에요. 세상이 전도되면 나도 이게 전도 이렇게 뒤집어지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래도 무슨 주식에도 투자하고 말이죠. 뭐 땅을 좀 사볼까? 이것도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좀 있으시잖아요? 주식 안 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아예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그 미천 자체가, 시드머니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뭐밖에 할 수가 없는가 하면은 뭘 사는 거예요? 복권을 사잖아요. 로또 복권을. 왜 복권을 사요? 나의 처지를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까 복권 사는 심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리나 오늘날 예배당 나가서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하는 심리는 따지고 보면 다 어떻게 한가 하면 똑같다 그러면 비난하실래나? 교회 나가서 말이지 뭐 아침 새벽기도 나가고 말이지 뭐 헌금 바치면서 하는 마음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고 보화를 하늘에 쌓는 거고, 저 복권방에 가서는 그 가난한 사람이 복권 한 장에 자기 인생의 전복을 기대하고 복권 사는 마음은 아이고 저런. 여러분, 제가 보는 이 신학적 견해로는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오콜로스들, 쫓겨난 이 마가복음 공동체의 사람들이 바라본 그 이해하는 예수는 그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가난하니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어떤 놈들 하면은 내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내가 로또 복권 받은 사람들로 바꿔주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반대로 또 역설스럽게 야 너희들 가난하지, 쫓겨났지, 그 쫓겨난 게 복이야, 가난한 게 복이야, 그러니 그 가난을 향유하고 쫓겨난 것을 즐겨라, 뭐 이런 말씀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들에게 하신, 아니 이 오클로스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이 모든 언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오클로스들, 가난하다든가 쫓겨나다든가 라고 하는 상황 말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습의 편견, 그것에 균열을 내는 분이 누구셨는가 하면 예수시다. 세상이 폭력이 끝나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은 간단하게 부와 빈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인습적인 범주적 편견의 문제로구나 라고 하는 성찰의 거울로서 예수가 해석되었다는 것이 마가복음 사람들의 예수관이에요. 이제 부가 빈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고 깔보고 하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다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해갖고 다시 전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부의 이 경계에 가고 이 부했던 사람들이 빈의 경계에 내려오면 세상이 편안할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과거의 비난 형편에서 이 분노가 작동하게 돼 있고, 부한 사람들이 빈하게 되면 이들도 역시 뭘 갖게 되는가 하면 분노와 갈등의 심리를 갖게 돼요. 이건 영원히 세상이 평화하지 않는, 끝나지 않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갈등이 갈등을 부르는 것. 그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녔던 광야의 무브먼트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부와 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가난한 빈한 사람들이 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인습적인 범주의 적개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같습니다. 나는 이런 집이고 이런 차인데 누군가가 좋은 차를 타면 표현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 근저에 적개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표출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가서 부순다든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돌멩이로 어떻게 해요? 쭉 근다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 말이죠, 부한 사람이나 빈한 사람이나 이 범주적인 이 인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는 뭔가 하면 빈을 깔보는 인습, 빈은 부를
부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인습.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전승을 통하여 기록하게 된 이 공동체 구성원들, 이 오클로스들의 바로 이걸 깨달아요. 여기 균열이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인습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주적 인습의 문제로구나. 이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메타포, 이렇게 기둥이나 은유를 삼기 위해서 등장한 게 오늘 이 과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조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야기 이거잖아요. 이방에 북쪽이니까 여기 완전히 변방이거든요. 그 변방에 사는데 이 부인은 여러분 이 오클로스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부자예요? 귀부인이라 그랬어요. 그 처지가 달라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의 딸이 병이 들렸대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당시의 인습 그대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은, 야, 내 새끼들도 먹이기 바쁜데 왜 개들에게 먹이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일종의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 아니에요? 어느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병든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나와서 예수에게 고쳐달라고 간청하는데 예수가 그 여인을 보고 넌 개야, 개 같은 년이요. 근데 어떻게 개한테 내가 그걸 하겠어? 우리 애들. 여기서 애라는 말은, 아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생물학적인 연령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쫓겨나고 착취당하던 모든 여러분 비난 사람들을 다 아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우리 새끼, 내 새끼,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내가 건사하기 바쁜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러겠냐? 넌 개야. 이건 여러분 매우 엄청난 폭력입니다.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거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거 예수님이 왜 이러셨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자, 일단 예수는 뭔가면 이제 이 오콜로스들이 바라보는 이 이야기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의 인습, 범주적 인습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쫓겨나서 지금 변방에 와 있어요. 비난 사람들이에요.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지 자기를 착취하고 있는 이방의 부자 여자가 나하고 예수한테 말이지 무슨 뻔뻔스럽게 말이야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내 딸 좀 살려달라 이런 장면을 볼 때 저런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그 오클로스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 적개심과 분노가 조금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 보편의 인식 안에서는 여러분 이 예수는 뭘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주적 인습을 뭘로 쓰고 있는가 하면 폭력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랬대요. 너가 개로 취급하는 쟤들을 먼저 먹여야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새끼를 먼저 먹여야지.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너가 개로 여기는 쟤가 내 새끼고 너가 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인이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무슨 스승이래? 선지자래? 메시아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억나세요? 여인이 뭐라 그랬대요? 이 여인은 오클로스에 이 쫓겨난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할 때 개가 아니에요. 자기는 뭐예요? 부한 사람이고 사람이에요. 여기가 개지. 근데 예수님은
얘가 사람이고 네가 개다 이래. 그래서 걔한테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 이딴 게 있어 뭐 이렇게 뭐 토를 달지 않고 이렇게 대뜸 말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개입니다. 이 다이얼로그로만 보면, 대화로 보면 예수님이 인주적 범주 안에 계신 분이고, 이 이방 여인 귀부인이 인습의 범주를 어떻게 한 사람이고 깬 사람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는요, 이런 예수가 진짜 우리가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예수라고 저는 봐요. 병을 고쳐주는 예수? 누구든지 병 고칠 수 있어요. 랍비들도 병을 고쳤으니까 귀신을 축출하고, 그래서 그 행사를 빛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존재. 인습에 찌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습에 균열을 일으켜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거울이 되주셨던 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존재의 거울로 삼아서 그에게 균열을 일으켜 그로 하여금 온전한 삶의 길, 온전한 완성된 인간으로 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랍니다. 근데 지금 그걸 여기서 실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내 새끼를 안 먹이고 개에게 주랴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예, 제가 사람이고 내가 깔봤던 제가 사람이고 저들이 사람이고 제가 개입니다. 그러니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전복이라는 것은, 뒤집어 엎는 것은 상황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습과 고착화된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결국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딸의 병을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셨어야 돼. 저렇게 고쳐줄 거면 저렇게 오진 말씀을 듣고 하실까? 아니면은 저게 시험일까? 여러분, 시험도 이런 건 여러분 문제로 내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서를 해석하냐 말이죠. 그건 갈릴리 예수 운동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병을 고쳐줬어요. 병을 고쳐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외에는 나의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저렇게 빈한 사람을 살려야 되고 부한 사람은 던져야 된다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뭔 얘기를 또 해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이런 대목 나오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나가기보다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이 대목 때문에 조금 내가 부자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찔려 안 찔려? 여기는 부자 없으니까 나 안 찔리겠네. 여러분, 이게 고민이야. 목사도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그게 그런 뜻 아니에요. 부자를 무슨 비난하고 경멸하고, 부를 비난하고 경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부에 대하여서 경멸과 비난을 퍼부었어요, 여자한테. 그랬더니 여자가 역설적으로 예수에게 대응했어요. 이 이야기를 수용하여서 이 딸의 병을 고쳐줬어요.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을 바꿨다면 예수님이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으로 인하여 바꾼 것일까요?
자, 예수님의 신성이 그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부는 비난받아야 되고 빈이 뭔가면 나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습적 경계가 붕괴되었다면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신성 때문이 아니라 이 이방의 귀부인이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예수께서 균열을 일으키신 거라고 보는 게 옳겠죠. 근데 이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하나로 보아요. 이 사건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은 오클로스라고 하는 비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비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전복적 언어가 어떤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비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나는 개한테는 못 준다, 부자한테는 내가 자비를 안 베푼다, 이 말은 지극히 정당해요. 정당해요. 그리고 이 오클로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우 흐뭇한 얘기예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의 태도로 인하여서 그게 다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한 것은 누군가 하면 오클로스인데, 오클로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예수의 이걸 이렇게 봤다는 얘기는 부는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아니고 비나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습이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면 붕괴돼 버렸어요. 이게 오늘날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병폐예요 이게. 그래서 좌파는 어디로 계속 가는 거고 좌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파는 어디로 가는 거고 우로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좌파가 한번 정권을 잡으면 또 좌파 세계로 가죠. 우파가 잡으면 또 뭐 대법관에서부터 다 쳐내죠. 뭐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냥 다 죽어나는 거야. 증오와 갈등과 경멸로 여러분 매일 불행한 거야. 오클로스들이 예수를 딱 보았더니 예수는 그렇게 반복적이던 역사의 이 순환 고리를 딱 끊어버리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부와 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자연 발생적인 그 양태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갈등과 적개심과 그다음에 무슨 그 반대의 이 심리적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시고, 이게 뭔가 하면 진정으로 평등이에요. 이 부하고 빈이라고 하는 이 양태가 폭력의 원천이 아니에요. 갈등의 원인이 아니고 이것을 이해하는 이 사람들의 인습적, 범주적 인습이 폭력을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와 빈이라고 하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갈등과 폭력을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이방 경계 지역에서 벌어졌던 부한 여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정황 속에서 일어난 예수의 이 사건은 결국은 상호 범주적 편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가난한 존재는 가난한 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뭘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래요. 다 얼추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보면은 저것도 어디 가서 훔쳐다가 저렇게 부자가 됐나. 아니 그냥 심하게 말하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오죽하면 오죽 게으르면 저렇게 가난한가. 이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범주적 편견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범주적 편견을 어떻게 하고 붕괴시키고 해체시키고 이 부와 빈이 어떻게 하는 연대하는 공생의 가치를 지닐 것을 촉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과 용서 이런 그 소위 황금률, 기독교 황금률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균형하지 않고 아주 균형이 있어. 뭐 경제적인 것도 평등하지, 신체적인 것도 평등하지. 그러면 사랑하고 이럴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 혼자 살면 될까? 아니, 다시 말하면 윤 장로님하고 신 장로님하고 모든 게 다 평등해. 뭐 이렇게 차별이 별로 없어. 그러면 서로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평등한데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조건, 이 기독교적 품목,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자체가 늘 어떻게 하기 때문에 불평등하기 때문에 여러분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생하라는 거예요. 부와 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범주적, 여기 사람은 이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여기 사람은 이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 편견을 해체하면 여러분 공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등한 공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 생기고서는 소위 그 네오 막시즘 이야기 했잖아요. 과거의 막시즘은 어떤 건가 하면 물질의 평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쉽지 않았죠. 공산주의 자체도 당 간부들은 많이 갖고 뭐 이런 형편이니까 그 실패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가 흥황하다가 이 사태를 맞으니까 새로 등장한 게 네오 막시즘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 네오 막시즘의 아주 성서적 전거가 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라고 봐요. 이게 네오 막시즘. 이건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한 생각이에요. 뭐 네오 막시즘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면 하다면 이거를 뭐 지저시즘 이러면 되잖아. 네? 예수주의. 자, 오늘 마가복음을 이루고 보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보고 있는 오클로스들 비난 사람들은 오늘 예수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가 하면 범주적 편견을 해체하고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는가 하면 부자 여인이 병든 딸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해체하고 상호 공존하는 연대의 관계를 맺을 것을 그래야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오콜로스들이 오늘 마가복음의 이 예수를 이해할 때 마음속에서 누구를 증오하는, 뭐를 증오하는, 부를 증오하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빼버렸겠죠. 우리도 얼마나 이 가진 사람을 증오하면 이런 말이 다 나왔겠어요. 사돈이 아니지.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하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사촌이 땅 사면은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뭐 법을 좀 위반했다고 꼬질러야 돼. 그래서 벌금도 좀 아주 세게 쳐먹고 그다음에 또 그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 속이 좀 어때? 샥 풀려. 그게 비난 처지의 범주적 인간이 갖는 나쁜 인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체해. 부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부자를 변호하려고 하는구나.
그 항의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직접 하세요. 당신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범주적 편견과 증오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 오클로스, 비난 처지 아니면 부한 처지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하면 부자보단 빈이 더, 이 범주적 편견이 더 많죠. 그것에 대한 성찰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분인가 하면 성찰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동안에 이 쫓겨나는 얼마나 증오했겠어요. 유대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겠어요. 쫓겨나면서 말이지 쫓아내는 사람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 변방에 와서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을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그 무언의 대상들을 향하여서 끝없는 비난의 그 불화살을 쏘아대고, 그게 여러분 이 찌그러진 오클로스들의 여러분 의식이며 이 정신 상태였단 말이죠. 그 존재였단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가 오늘 이 사건의 거울을 딱 들이대면서 이 사람들이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 저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로구나. 내 문제로구나. 뭐 솔직히 말하지만은 이제 저도 가난하게 태어나고, 이제 초기에 제가 신학을 처음에 이제 신학 공부한 1학기 때, 1, 2학기 때는 저도 소위 말하면 possibility thinking, 그때 다 우리 신학교 들어간 친구들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신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10만 명을 주시옵소서요. 아니, 그러니까 교인 10만 명 달라는 거야. 그게 저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그 양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래서 10만 명을 달라 그러면 최소한 몇 명은 준다는 거야. 1만 명은 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말이죠, 그 제 신학교 뒤에 뒷동산이 있었는데, 수리산이라고, 거기 가갖고 막 애들이 밤새껏 막 소나무, 그 아침에 내려오면은 그 기숙사에서 이 자식들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제 소나무 몇 개 뽑았어. 쫙 10만 명을 주시옵소서 하다가 그 소나무가 작아갖고 어떻게 한 거야? 뿌리가 쑥 뽑힌 거야. 아, 이거 참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송성진 목사님이 준 책 한 권 때문에, 짱법 때문에, 여러분 프로세스 테올로지, 뭐 좀 그 진보적인 책을 보면서 완전히 제가 이렇게 이제 턴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몰랐고 그 다음에는 알면서 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왼쪽 의식을 매우 갖게 되는데, 아마 제가 한 50살까지도 제 마음속에 일단 그 범주적 편견이,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부자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골탕을 먹을까 하는 마음이 여기서 매우 이 온천에 물 올라오는 것처럼 막 솟구쳤으니까. 뭐 그 세세한 이야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몇 개의 그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50 지나면서 좀 이렇게 의식이 균형이 잡히니까 이게 좀 사라지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 60의 이 성서가 이렇게 보이네요. 딱 종합이 되면서. 이거 이제 제 성찰이에요, 이게. 오클로소들의 성찰이 마가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을 60살에 본 허태수의 성찰. 아, 내 속에 있는 그 범주적 편견이 해체되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부를 옹호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를 받지 마세요. 역시 나이가 들면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더니 허 목사님도 뭐 별 수가 없네, 이렇게 하시면 오해.
다시 말하면 무성찰의 자의식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지향이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운동은 물질이라고 하는 그 경계의 범주를 어떻게 해서 넘어서서 상호 공존 연대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갈릴리 운동이었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 갈릴리 운동은 여러분 폭력적이었어요? 아니면 완전히 비폭력적이었어요? 비폭력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서 이제 말했어요. 소리쳤어요. 내려봐 임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믿을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위 말하면 경계의 범주가 허물어지지 않은 분이라면 쌍 하고 한번 내려와서 상황을 전복시킬 수도,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장면에 여러분 제자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고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떻게 했대요? 돌아가셨대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는가 하면 그 나쁜 자식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쟤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그 장면을 딱 보고 대부분 실족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다, 메시아다. 누구요? 백부장. 옛날에 얘기했죠? 이제 여러분,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요한의 광야 무브먼트는 여러분 여전히 이 경계 안에, 인습적 경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 인습적 경계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것은 상호 연대하거나 공존하거나 평화스럽지 않은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래서 예수가 요한의 운동, 광야 운동에 몸담지 않고 정반대인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예수 운동으로 전향을 하셨다는 거예요. 맞나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갈릴리에서 펼쳤던 예수의 운동에 우리도 여기서 학국리에서 이 인원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문제, 이것의 전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인습을 구성하고 있는 이 범주적 편견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내 속에 있는 그 편견의 경계들을 어떻게 버리고 허물어 버리고, 그럴 때 비로소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든지 용서를 하되 70번씩 몇 번? 7번씩 할 수 있는 연대의 평등성을 이룰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편견이 있는 한, 인습적 편견이 있는 한 여러분 용서를 그렇게 무한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게 또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매번 무엇이 되어 드려야 되니까? 거울이 되어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성찰하시라고, 자신을 성찰하라고 지금 거울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내보여 드리는 거예요. 저의 무슨 지식과 잘남을 뽐내는 무슨 연설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귀에 쏙 들어오는 뭐 그런 어떤 거, 아니면 그냥 전통적으로 말이지 내가 원하는 그 내 욕망을 이렇게 채워주는 뭐 이렇게 답을 주는,
요즘에 이제 병원 몸이 아프셔서 병원 가면 센 약을 한 방에 지어주는 병원이 좋아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으시면서 아유 이건 주사 안 맞으셔도 돼요. 가셔서 밥 열심히 잡수고요. 아침 저녁으로 걸으시고요. 그저 미워하는 마음 좀 줄이시고요. 어떤 의사가 더 좋은 의사예요? 센 주사 팍 놔줘 갖고서는 잠깐 반짝하는 주사 한 번 맞으면 계속 가서 맞아야 되는 그 주사 놔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아니면 안 맞아도 괜찮아요. 요렇게 돌려보내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의사가 많은가 하면 그렇죠? 이제 여러분 요한의 광야 운동하고 예수의 갈릴리 운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셨죠? 이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부와 빈이라고 하는 이 상황 설정을 한 거예요. 그게 주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부하다고 부자라고 말이죠. 너무 이렇게 길티를 가지실 거 없어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지 뭐 부자가 되게 해주는 뭐 이런 처방 이거 답이 아니에요. 성찰의 거울로서 존재하는 오클로스들이 갖고 있는 이 범주적 인습의 편견을 깨는 거울로 이 마가복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이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멋지지 않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지. 주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 내가 그런 존재로구나. 이것부터 봤다는 게 요걸 말이지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좀 교회가 좀 따라 했더라면 진짜 오늘 정말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결론하겠습니다. 이게 요한의 광야 운동과 예수님의 갈릴리 운동의 완전히 다른 성격 자체가 달라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도 달라. 물질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증오하고 보복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인습을 깨고 상호 공존 연대하는 그게 이제 평등이란 말이에요. 상호 공존 연대하는 이게 뭐예요? 다 함께 살아내는 거죠. 그렇죠? 다 함께 살아내야지. 아니 좌파가 싫다고 좌파 다 죽여버리고 아니면 또 좌파에서 우파 싫다고 우파 한동안 그랬잖아요. 또 뭐 이렇게 좌우 이념이 심하니까 또 보수적인 분들이 야 그러려면은 너들 다 저 3파선 문 열고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북쪽으로 올라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함께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런 인습의 틀이 여러분 예수에 의해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구현해야 될 당위성이에요. 이거 안 하면 이제 교회는 필요 없어요. 옛날처럼 복이나 주고 말이죠. 부자나 시켜주고 그럴 거라면 맞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그러면 마가복음에만 그렇게, 마가복음의 그 공동체만 예수를 그렇게 봤나? No. 마태, 누가도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더, 이렇게 펼쳐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이로구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는 10월 첫 주일인데 가급적이면 다는 못 나오시더라도 다시 우리가 예배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지만 또 명절이 끼어 있어서 어떻게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왕래가 빈번할 수 있는 때인데 잘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가면서 한 주 지내시고 새로운 낯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이 시점에서 오늘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의 이해를 저희들이 거울처럼 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오늘 이 거울이 좀 더 우리 각자의 가까이로 다가와 우리의 얼굴 그 너머에 이제 도사려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수만 가지의 경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성찰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먼저 우리가 당신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하나가 된 하나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들과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며 연대하는 그 생명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함교회의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 내리심이 오늘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